오늘 큰 스님께서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하니 그 도리가 무슨 도리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 이제 초월 스님께서 그러면은 정식으로 가사장삼을 수하고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들으니까 그게 참 별 영험도 없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법 한마디 듣는다는 것이 그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전에도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지. 중국의 현장 법사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인도로 부처님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는데 그 사막을 지나가는데 중국에서 인도까지 그때 당시에요. 걸어서 3년이 걸려갑니다. 3년 걸려가는 동안에 질병에 들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어느 나라에 들렸더니 그 조그마한 나라의 임금이 그 현장 스님을 배웠고서는 법문을 들었는데 참 귀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법문도 있구나. 그리고서는 그 현장 스님을 붙들고 사정을 하면서 이왕 이 그 먼 길을 가시는데 힘들고 하시는데 저희 나라에서 며칠만 더 묵었다 가십시오. 그러시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들려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법문을 그냥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법상을 만드는 거예요. 법상을 다 만들었는데 신하들이나 모든 사람이 보는데 법상은 만들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 법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 그래 저래요 저 먹고 현장 스님을 어떻게 법상에 모시려고 저러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법문 시간이 되니까 현장 스님이 떡 들어오시는데 임금이 말이요. 법상 밑에 무릎을 꿇고 탁 엎드리는 거예요. 저 등을 밟고 올라가십시오. 그 귀한 부처님의 진리의 법문을 제가 이래라도 해서 복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현장 스님이 그 등을 밟고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한 기록이 나와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요즘 말이죠. 무슨 법문을 물어도 전화로 가지고 스님 이거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하고 또 어떤 건 지나가다 말고 스님 소매자락 턱 당기면서 이런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고 그렇게 본인이 가벼이 여기면서 법문을 묻는 사람에게 깊은 법문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귀하게 생각지 않는 거는 천하 없는 귀한기 들어가도 그거는 자기에게도 귀한 노릇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는 밖에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게 나에게 귀한 노릇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암스님이 가사장삼을 정식으로 수하고 초월스님에게 절을 3번 하고서는 정식으로 큰 스님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데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거든. 그러니까 초월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고 하니 찾는 소는 그만두고 탄 소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것도 좀 어렵죠? 이야기가. 찾는 소는 그만두고 탄 소를 내놔라. 그래. 이 탄소 내놔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 우리에게 본래 다 구족대가 있고 갖추어지가 있는 너의 그 주인공의 본 소식을 드러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끝나기도 전에 아니 스님들은 그걸 모르고 가만히 앉았는데 그 대처성이 말이지 그만 손뼉을 치면서 스님 제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쳐다보면서 저 노장 병이 또 도졌구나. 그래가지고 춤을 추니까 막 스님들이 아유 저 노장이 병이 도졌다. 그러니까 조주심이 가만히 눈빛을 보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가 확실한 자신감과 믿음이 확실히 선 거야. 그래서 불러서 데려가서 조목조목에 이제 공부를 해서 경계를 얻어서 그 참 깨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담을 이제 나누어 보시고 이야기를 해 보시더만은 보니까 확실히 깨쳐버린 거야. 확실히 깨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야
이 이제 대처성 호가 호언인데 호언 대처성이 도를 깨쳤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도를 깨치면은요 바로 법상에다가 모셔놓고 한상 잘 차려가지고 대접을 하고서는 법상에 모셔놓고 법문을 청했어요. 그래 법문을 청했는데 무슨 법문을 하시느냐 합장하세요. 불고 부저 반야봉 무이진이 상출이 비로다나 무이미 답을 딱 이 한마디만 개송을 얽고서는 법상에서 그냥 탁 내려가시 버리는 거야. 저처럼 이래 법상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법문이 제대로 된 법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를 바로 본 사람의 법문은 이렇게 간단해요. 뭐라고 법문하지만 불고 부저 아니 불자 높을 고자 아니 불자 낮을 젖자 이 말이야. 반야봉 그 삼일함이 그 지리산 반야봉 밑에 있거든. 그런데 적석에서 올라가 가지고 높지도 아니하고 낮지도 아니한 반야봉이야. 그렇다 이 말이야. 이 무슨 말이냐면은 반야봉이라는 거는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요. 우리의 본성. 이런 것도 이게 해석하는 게 아닌데 이제 모두 다 이제 힘들어 하니까 사실은 반야봉이라는 거는 우리의 그 지혜 그 본래 그 불성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높은 데도 걸리지 아니하고 낮은 데도 걸리지 않고 무해자재하다 이 말이야. 항상 그냥 그것이 광명의 지혜 광명이 항상 자유롭다 이 말이야. 불거부저 반야봉이 말이지. 그것은 무의진인이라. 무의진인이라는 것은 지위가 없는 물건이다 이 말이야.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 다 한 물건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 물건을 임재선님은 지위가 없는 참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걸 무의진이라고 그래. 지위가 없는 참사람이다. 어디 말이지 정해지가 있고 어떻게 말이지 기하고 천한데 붙들리지 아니하는 말이지 그런 걸 벗어나버린 걸림이 없는 참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 참사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람마다 다 그 참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는 아까 말했잖아. 우리에게 본래 부처가 다 있다. 그런 공덕이 있는 줄 알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염불도 해야 되고 화두도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다 맥이 통하는 이야기죠.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의진인이 있다는 거야. 그 무의진인이 항상 육근을 통해서 자유자재하게 움직인다. 이 소리만 하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응? 이 육근이 뭡니까? 육근이 아니 빛을 신이가 다 육근이잖아. 우리가 사람 사는 게 이 육근 가지고 전부 다 살잖아.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마조 스님의 제자로서 위산 스님의 제자고 그 앙산 해적 선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사숙되는 그 정업 스님이라는 분을 찾아가 가지고 물었어요. 부처님 불법을 가장 쉽게 한마디 저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정업 스님이 뭐라 했냐 하면은 이게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육창일원이라는 말인데 여섯 육자 이 창문할 때 창자입니다. 육창 일자는 이제 그냥 이 한일자죠. 한일자 원자는 원숭이 원자라. 그러니까 여섯 문으로 원숭이가 출입하는 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불법을 비교를 했거든. 이게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불법을 쉽게 저에게 비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업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불법을 쉽게 비유를 해줄게.
여기에 집이 하나 있는데 문이 6개가 있다는 거야.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문이 6개가 있는데 그 집안에 원숭이 한 마리가 들어앉아가 있다. 원숭이 한 마리 들어앉아 있는데 밖에서 사람이 동쪽에 와가지고 산사나 부르면 중국 사람은 원숭이를 산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원숭이가 이 가지에서 저 가지, 저 가지에서 이 가지로 능출능출 뛰어다니는 것이 산 능선이 이렇게 능성능성 되어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래서 매산자 2개를 써가지고 산산이라고 그래. 응? 그래서 동쪽문에서 산사나 하면은 그 안에 원숭이가 동쪽문을 얼굴을 빠꼼히 내다보고 대답하고 서쪽에 가서 산사나 하면 서쪽에 가서 또 문을 열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서남북 어디 가서 산산이라고 불러도 내나 그 안에 원숭이 그놈이 나와서 이쪽에 가서 대답하고 저쪽에 가서 열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적에도 우리 그 본래 주인공 그것이 눈에 가 있으면은 보는 것이 되고 귀에 가 있으면은 뭐가 됩니까? 듣는 놈이 되고 손에 가 있으면은 흔드는 놈이 되고 또 코에 가 있으면은 맛보는 놈이 되고 그놈이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참 쉽잖아요. 응? 이 우리 한 물건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이제 아주 이제 깊은 법문이 뭐냐면은 그 앙산 스님이 그러면은 제가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그 원숭이가 아주 깊은 잠이 폭 들었을 적에는 깊은 잠이 폭 들었을 때는 밖에서 원숭이를 불렀을 때 원숭이가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그거 참 어렵지? 예? 그렇잖아. 깨어있을 때는 동서남북 어디서 가 불러도 문 열고 대답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첫잠이 폭 들었을 적에 첫잠이 폭 들었을 적에 천둥벼락이 쳐도 모르잖아. 간밤에 천둥벼락이 치는지 뭐 모르잖아. 구신이 업어간 줄도 모르잖아요. 첫잠이 들었을 때. 그때 밖에서 산사나 불었을 적에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거지. 그랬는데 그 정업스님이 앙산 스님을 쫓아가셔가지고 손을 이래 붙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 반갑게 만나고 있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그 말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공부해서 이제 그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들지게 그 화두를 내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잠이 폭 들었는데 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느낌도 없고 도저히 말이지 아무 생각 없이 잠이 깊은 잠이 폭 들었을 적에 우리의 그 주인공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적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까 육조스님께서 남학해양선사에게 이 어떤 물건이 이리 왔는고 할 때 대답을 못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가 없잖아. 잠이 폭 들었는데 내 주인공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적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게 이제 화두법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두법문을 많이 안 들으셔서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래도 이런 법문을 들으셔야 다음에 이제 하두 공부에 인연이 돼서 하두 공부도 한번 해볼 수가 있지요. 또 허주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허주 스님이 참 그 옷이 없어서 아주 남루했어요. 그래 가을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논에 말이죠. 허수아비를 세워놨는데 허수아비가 입고 있는 옷이 허주신님 입고 있는 옷보다도 옷이 더 좋았어. 그러니까 허주신님이 지나가다 말고 허수아비한테 가서 그 옷을 벗겨가지고 당신이 입고 이제 나왔는 거야. 나오니까 그 논에서 일하던 논주인 그 할머니가 그걸 보고는 보니까 저 스님이 허수아비한테 옷 입히난 걸 삐껴가지고 입고 가거든. 그래 막 쫓아가가지고 그 스님 앞에 가가지고 그 스님을 딱 붙들고 하는 말이 스님요 허수아비는 어떡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주 스님이고 막 막혀버린 거야.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 그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요. 허수아비는 어떡하라고. 허수아비가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허수아비 노릇을 하지. 허수아비한테 입힌 옷을 갖다 벗겨 가버리면은 허수아비가 아니잖아. 새가 겁을 내겠느냐 이 말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지.
그래가지고 허주 스님이 콱 막혀가지고 이래 막히는 게 이게 이제 활구하두라는 거야. 무엇을 들어가지고 자꾸 이해가 갈 수가 있고 생각으로 뜻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는 그건 활구하두가 아니야. 그건 암만 들어도 다 소용없는 법문이고 이래 들으면은 콱 막혀버려야 돼. 도저히 생각이 어쩌게 나갈 수가 없게 콱 막혀버려야 돼.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알도 못하고 캄캄하게 잠들었을 때에 내 일각 주인공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콱 막혀버리잖아. 그리고 허수아비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콱 막혀버리잖아. 부처가 출현하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동산이 무리로 간다 하니까 콱 막혀버리잖아. 에? 이 어떤 물건인고 하니까 콱 막혀버리잖아. 이게 전부 다 이제 활구화두야. 활구화두. 화두는 이 활구화두를 들어야 공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법문 주제가 활구화두를 들어라.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주 스님도 막 거기에 콱 막혀가지고 옷은 옷대로 도로 허수아비한테 입히 주고서는 옷도 한 벌 건지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돌아가가지고는 그 길로부터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숯을 떡 펴놔 놓고서는 하루 종일 장사를 하면서 허수아비는 어떡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오매불매 이 산매에 들은 거야. 도대체 허수아비는 어떡하라고. 그런 거요. 어?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숯을 파니까 그때 당시에 누가 숯 사가지고 가느냐고. 집집마다 숯이 천지인데 그때 당시에는 다 나무 해가지고 불 때던 곳이니까 숯 없는 집이 어디 있어. 요즘 같으면 숯이 이제 웰빙이라 해가지고 많이들 사가지고 하는데 손님이 한 사람도 안 오거든.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은 떡 싸질머지면서 딱 오늘 장사 참 잘 됐다 하고 또 가고 어떤 날은 아이고 오늘 장사가 영 재미없다 하고 그건 왜 그러냐. 시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 허수아비는 어떡하라고 하면서 그게 화두 산매에 들어가는 거야. 다른 사람의 소리가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야 돼. 이 산매에 딱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장사가 잘 된 거야. 돈 벌러가 앉은 건 아니지 이 스님은 이제. 그래가 3년 만에 이 스님이 도를 깨쳤는데 이 스님이 또 도를 탁 깨치고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법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법문하시냐 하면은 이 스님도 법문이 간단해. 저같이 참 이 시원찮은 스님이 돼가지고 법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지 공부 제대로 한 스님은 법문이 간단해버려.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또 법상에 앉아가지고 뱀이 허물 벗는 도리를 알아라 하고 그만 내려가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법문이요 또? 뱀이 허물 벗는 도리를 알아라는 거요? 이게 무슨 법문이야? 이런 법문이 이제 척척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가야 돼. 그 선법문은 이래 간단 명료해 버려요. 선법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두를 드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활구하두를 들어야 된다는 거지. 활구하두.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활구하두를 들어서 도를 깨치게 되면은 부처님과 정말해서 부처와 조사의 스승이 될 수가 있다 했어요. 활구하두를 들어가지고 도를 깨치면은 부처와 조사의 스승이 될 수가 있고 그거를 일구라고 그래. 일구. 그 일구 법문에 깨치면은 그런 큰 참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이지. 이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도인은 마음 쓰는 것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하면은 허공에 도장 찍는 것과 같이 마음을 쓴다는 거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허공에 도장 찍는 도리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허공에다가 도장을 이래 탁 찍는다. 허공에 도장 찍으면 허공에 도장 찍는 무슨 표가 있습니까? 표 있어요? 표 없지요? 1000번 만번 찍어도 허공에는 도장표가 안 남아요. 우리 마음 쓰는 게 이 도를 깨치고 나면은 우리가 똑같은 마음인데 5쪽짜리 쓰는 거하고 100쪽짜리 쓰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100쪽짜리를 쓰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허공과 같은 줄을 알고 흐르는 물과 같은 줄을 알아서 마치 거울이 사물이 오면은
오는 그때 정확하게 비춰주고 사실을 사실대로 여실하게 똑바로 비춰준다는 거야. 부처님이 온다고 해서 눈썹 하나 더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거지가 온다 해서 있던 눈썹을 빼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처나 거지나 똑같이 현 사물을 평등하게 똑같이 봐주는 거야. 그와 같이 거울이 사물이 오면은 딱 비추고 사물이 가면은 거울에 조금 더 흔적이 안 남지요. 그와 같이 허공이나 거울이나 마음 쓰는 게 그 축처가 똑같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간다 하더라도 딱 그 경계가 왔을 때는 그 경계를 하나가 되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는 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을 원만하게 다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딱 이룰 수가 있고 이루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루든 못 이루든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앙금이 장금이 남지를 않아. 그런데 이걸 모르는 중생들은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지간도 한번 싸우고 나면은 열흘 보름석 말이지 한 달석 몇 년석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그 마음자리를 몰라가지고 그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가 거기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를 자꾸 이제 괴롭히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구에서 깨달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입구는. 그러니까 입구는 말이지, 일구라는 것은 법상에 올라와서 스님이 법문하기 전에 이미 그 소식을 아는 것을 일구라고 그러고, 입구는 어떤 것이냐면은 올라와서 이제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법문을 하고 그러는 이 법문 끝에 알아듣는 것을 이제 입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도장을 찍으면은 뭐가도 같으냐면은 물에다가 도장 찍는 거와 같다고 그랬거든. 물에다가 도장을 탁 찍으면 어떻게 돼요? 잠깐 1초 동안이라도 흔적이 남잖아. 그 빨간 인주 흔적이 잠깐 남잖아. 물에다 도장을 찍으면. 그렇죠? 그런데 금방 없어져 버리지. 그래도 하도 공부를 잘한 사람은 마음 쓰는 용심이 그렇다는 거요. 경계가 와서 좀 부해가 난다. 막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다 하더라도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고 이게 다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마음은 붙들래야 붙들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고마 그 순간에 조금 부해가 났다가도 금방 마음이 평안한 쪽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대단하지 이것도. 그렇죠? 대단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도만 되면은 대단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절대 마음 괴롭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입구인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은 삼구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거든. 삼구에서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저같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벨소리를 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이해를 다 시키는 거야. 이해를 다 시켜가지고 이해하게끔 만드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헤아리는 거야. 그 뜻이구나. 그 말씀을 저래 하시는구나.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물건이 작용이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을 그걸 삼구에서 이제 들여다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입구에서 깨달은 사람은 일구만은 못해도 사람과 천상의 스승은 될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인천의 스승은 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 삼구에서 깨달은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도 못 깨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제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는 줄 압니까? 왜 못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참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요 문 열고 나서면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려. 문 열고 나서면 잊어버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몰라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은 애를 쓰다가 이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애를 써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딱 법문을 들어서 깨달은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잊어버리고 그것이 실천이 되는 거라.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귀하게 여긴 만큼 또 그것이 귀한 공덕을 가져오게끔 돼가 있고
그렇거든. 천하게 여기 사람은 천한 만큼 자기한테 남는 것도 없고 이익도 없어. 그래서 이래 삼구에서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제도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장을 찍으면 어디다 도장을 찍느냐? 들어볼래요? 진흙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야. 진흙에다 도장을 탁 찍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또렷하게 진흙에 그 도장 기운이 남잖아. 우리가 지금 마음 쓰는 게 그렇게 자기에게 진흙에 도장 찍는 것처럼 나쁜 거, 싫은 거, 좋은 거 딱 붙들고 그걸 항상 그렇게 지고 있다는 거야.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흔적을.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간에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경계를 붙들고서는 지나간 경계를 붙들고 혼자서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해삼시로 혼자 그래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이미 물은 흘러가 버리고 없는 일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이 선법문이라는 거는 전부 다 이 마음법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 마음 쓰는 용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런데 이 마음 쓰는 것을 참 잘 쓰기가 힘든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마음 쓰는 걸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화두법문 교육이 참 좋다는 거야. 화두법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활구법문을 딱 공안을 들면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흘러가는 마음이 있잖아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희노애락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알 수 없는 그 말 한마디에 그것이 딱 끊겨버리잖아. 그게 진로가 탁 막혀버리잖아. 그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털어낼 수가 없어. 털어내려고 하는 것만큼 그게 더 찐득이처럼 달아붙어가 있어.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 내가 이 사람 오늘부터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놈이 자꾸 더 미워하게끔 만드는데 뭐 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냥은 안 돼. 화두를 딱 들어야 그런 것이 다 끊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화두법문이 대단한 상승법문이라고 그러고 상승공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수행하고 달라서 화두법문은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화두도 활구 화두를 들어야 되는 거야. 활구 공안을 들어야 된다. 꽉 막히는 그 공안을 들어야만이 내 모든 업식이, 내 모든 생각의 흐름을 탁 차단시키고 끊어줘 버리는 거야. 그거 아니면은 세상 천지 없어도 흘러가는 내 생각을 끊어줄 것이 없어. 무엇이 끊어주겠어요? 못 끊어줘.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게 된 사람의 마음 쓰는 거를 내가 한번 이제 개송으로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합장하세요. 개성 편시 광장설이여 산색 무비 청정신이로다나 무아이미 타월 야래 팔만 사천계를 타일여 그 사인이로다나 무아이미 타벌. 이 개송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동파라는 그 시인이 그 견성하시고 도를 깨치고는 이 오도송입니다. 도를 깨치고 즉 읊으신 오도송인데 참 유명한 개송이죠. 개성 편시 광장설이라
그 소동파가 그 푸른 요원 선사를 찾아가 가지고 법문을 많이 들었어요. 밤새 법문을 들었어요. 참 밤새 법문을 듣고서는 그 법문 끝에 돌을 깨치서 그리고서는 이제 아침에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큰 폭포수 옆을 지나가게 됐어. 그런데 그 폭포수 옆을 지나가면서 그 폭포수 소리에 탁 생각이 돌을 깨치는데 거기서 이제 읊은 소리야. 그래서 그 개성편시라 그건 뭔 소리냐면 물소리, 폭포수 물 떨어지는 소리다 이 말이야. 그 폭포수 물 떨어지는 소리를 탁 들었을 때 그 물소리가 부처님의 한량없고 끝이 없는 그 광장설이다 이 말이야. 법문이더라 이 말이지. 그 전에는 폭포수 물소리를 들었을 때는 물소리구나 그냥 시끄러운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을 깨치고 보니까 그 물소리도 전부 다 부처님의 광장 설법이더라는 거예요. 산색 무비 청정신이라 눈을 돌려서 떡 산을 쳐다보니까 산색이나 또 말이지 그 모든 날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전부 다 청정법신 비로자 나불의 법문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람쥐를 보니까 다람쥐도 부처고 산토끼를 보니 산토끼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전부 다 부처라는 거예요. 그 이제 마음이 이제 그렇게 이제 뭡니까 그 100족짜리 쓰는 정도로 이제 탁 넓어지니까 세상에 전부 다 부처더라는 거예요. 부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야래 8만 4천 개라 지난밤에 그 무한한 설법 그 법문을 내가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 폭포수 물 소리에 내가 돌을 깨쳤는데 지금 내 이 심정을 다음 날 내 마음을 누구에게 이걸 전해주고 표현하겠느냐 이 말이야. 이거는 공부를 해서 스스로 차고 더운 줄을 스스로 물을 마시본 자만이 아는 일이지 이건 들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 이제 이 화두를 들 때 알 수 없는 활구 화두를 들어가지고 다 본래 이 마음자리를 깨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하는 일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앞서가는 리더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있고 또 무슨 일이든지 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창의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고 창조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내가 자신만만하게 다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리더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이지 그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어디 교육에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마음 공부는 오로지 지극한 신앙과 종교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큰 공덕이 있을 겁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